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는 또 은혜 받는 시간이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읽으셨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 단위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메타나 뭐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규비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뭐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건지 사실 몇 번을 읽어봤, 저도 이 본문을 몇 번을 읽어봤는데 눈에 확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책을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자료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이게 정확한가 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림이지만 그래도 가장 한눈에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겉에가 생화포로 만든 천이에요. 천. 그렇죠? 겉에 울타리를 천으로 만든 거예요. 천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쪽이 문이잖아요. 동쪽이 문인데 그 문이 동쪽에 있는 틀의 절반이에요. 문이 그렇게 넓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크게 보면 근데 이게 이 규빗으로 따져서 이 높이가 5규빗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2m가 넘는 거거든요. 2m가 넘어서 2.25나 2.5m 정도 되니까 보통 집의 천정이 2m 50이나 2m 20 정도 되잖아요. 천정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집의 천정 높이로 이렇게 이 둘레를 생화포 천으로 이렇게 두른 거예요. 그러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바깥에서는 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안에서 바깥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신에 이 천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기둥을 세웠죠. 그 기둥을 세워서 기둥을 받치는 그 받침대가 있고 그 기둥을 또 받치는 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쭉 천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저렇게 덮개가 이건 이제 반대쪽에서 본 그림인데 덮개가 4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지붕입니다. 천정을 4중으로 덮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실로 짠 휘장입니다. 덮개라고도 하고 앙장이라고도 하고 세 가지로 다 써요. 휘장이라고도 하고 덮개라고도 하고 앙장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용어를 그렇게 막 혼용해서 씁니다. 아무튼 내부 앙장으로 썼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는 실로 만든 겁니다. 실로 만들었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고 가늘게 꽃,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서 볼 때는 가장 겉에 있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할 때 도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도배로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룹, 천사의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천사가 이렇게 사방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청색, 홍색, 자색, 그 다음에 가늘게 꽃, 배실로 이렇게 짰지만 그러나 중간에 천사, 그룹의 모습을 보여서 이것이 꼼꼼하잖아요. 사실 성소와 지성소 등잔대가 없다면 깜깜한 거예요. 그냥 다 막아 창문이 없잖아요. 다 막아가지고 등잔대에 불이 켜지지 않으면 그러면 전혀 종자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불은 항상 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켜놓으면 불을 켰을 때 이렇게 천장에 보고 벽을 봐도 천사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실로 그 문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덮개 여기는 이제 앙장이라고 썼는데 외부 앙장이라고 썼죠. 이거는 뭘로 되어 있냐면 염소 털로 되어 있습니다. 염소 가죽으로 털로 되어 있다. 크기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다리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5폭, 오른쪽에 5폭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이 5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개를 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폭을 크게는 두 폭을 실제로는 10폭인데 5폭을 연결했는데 연결할 때 가운데 그것이 금으로 만든 겁니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자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성소보다도 지성소가 작거든요. 10규빗이고 성소는 10규빗이에요. 요 가로로 되어 있는 게 10규빗이고 세로로 되어 있는 게 10규빗이고 가로로 되어 있는 게 20규빗, 이쪽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쪽이 작아요. 10규빗이고 이쪽이 20규빗이에요. 그런데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다 앞에까지 휘장 문까지 다 덮고요. 다 덮고 이쪽은 다 덮은 다음에 이쪽까지 북쪽까지 다 덮어요. 앞에는 휘장이 있기 때문에 안 덮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쪽은 10규빗 덮고 10규빗은 또 밑으로 벽으로 이렇게 북쪽 벽을 가리는 거다.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금으로 연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왕권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소털은 어떻게 되냐? 사이즈가 한 2규빗 정도 더 깁니다. 그래서 가늘게 꼰 그 배실로 만들어진 실로 만드는 그 당장보다도 휘장보다도 이거는 더 깁니다. 그래서 훨씬 많이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가운데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두 폭을 연결해서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상당히 과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자세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그림을 보자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양가죽입니다. 양가죽인데 양가죽을 빨간 물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빨간 물이 이렇게 된 양가죽을 양털을 덮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달 가죽입니다. 해달은 검은수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의 어떤 덮개로 지성소와 성소를 덮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죠. 실제로는 싹 다 덮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양 가죽으로 만든 것과 해달 가죽으로 만든 것은 사이즈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첫 번째 휘장에 들어가는 그 두 개는 사이즈를 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이즈를 말씀 안 하셔서 아마도 좀 더 크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덮어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얘는 방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천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영적으로 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또 그렇겠지만 우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정으로 덮어서
어쩌면 비가 와도 상관이 없고, 그러나 뭐 광야에서 비가 얼마나 많이 오기나 했겠어요. 가려야 햇빛을 가리는 수준이겠죠. 추위를 가리고 햇빛을 가리는 그런 수준으로 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심은 세 가지입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소와 지성소의 중요한 세 가지 기구를 말하자라고 한다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이고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뭐일 것 같아요? 북쪽에 있는 떡상,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등잔대. 이게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기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분향단보다는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라라고 하였을 때 만드는 사람들의 인칭이 나오는데 그 인칭에 거기는 복수로 썼어요. 그들이 만들도록 하라 이렇게 썼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법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진설병 있는 떡상을 만들고 그리고 등잔대를 만들어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법궤를 말하죠. 그 위에 어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배웠던 것처럼 속죄소가 그 위에 덮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구름이 두 날개를 이렇게 펴고 서로 마주 대하고 있는 그곳에서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죄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때 어디다 피를 뿌리냐?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때 속죄소에 대속죄를 희생하게 되는 짐승이 두 개예요. 하나는 송아지예요. 송아지는 제사장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요. 두 번째는 염소 두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하나는 속죄소에 뿌리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요. 염소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의 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양의 피가 아니라 염소의 피입니다. 염소의 피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속죄에 대한 은혜를 전입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심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법궤와 속죄소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 그다음 북쪽에 바로 이제 떡상이 있죠. 이 떡상이 있는데 떡상은 6개 지파를 의미하는 12지파를 의미하는 6개의 떡과 6개의 떡을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물론 이제 제사장이 먹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떡은 사실 이제 만나를 사실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의미하는데 그 의미하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물론 사람이 준비해 놓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볼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다고 했죠. 등잔대는 이렇게 그림이 여기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가운데 기둥처럼 이렇게 있고요. 양쪽에 3개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왼쪽에 컵처럼 생긴 거가 이제 등잔대인데요. 등대라고 써있죠. 이것은 사실 이제 빛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빛보다는 나무예요. 나무. 살구나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인데 어떤 의미냐면 생명나무를 말합니다. 나무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 빛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분, 그리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 이게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등잔대가 주는 의미입니다. 이제 3가지, 법궤, 그 다음에 떡상, 등잔대, 이 3가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크게 보면 이제 의미를 조금 생각해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연결을 하는데 50개씩 연결을 한다고 했죠. 5폭씩 해가지고 연결하는데 가운데 이 연결하는 고리가 50개예요. 그 50개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오순절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희년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는, 빛을 탕감해주는, 토지를 원래 소유주로 되돌려주는 그런 희년의 제도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50개 고리, 연결 고리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절기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오순절은 성령이 최초로 사람들 안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됐다, 연결고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지난주에 봤던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4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애굽기 26장을 정리하자면 4개의 덮개가 있어서 성막, 성경에 성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성막은 전체 큰 성막이 될 수도 있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덮개가 가리게 했죠.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이걸로 천을 쌌다고 했죠. 사실 그거는 거기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휘장에도 쓰입니다. 덮개로 쓰이지만 휘장은 뭐냐면 3번째 나와있죠. 3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문입니다. 문을 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도 휘장입니다.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소와 뜰 사이에도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성막 뜰과 성막 바깥의 출입, 맨 처음에 오른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문도 역시 나무가 아니라요, 휘장입니다. 다 휘장으로 만들었는데 저렇게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재질입니다. 다른 것은 뭐냐면 맨 처음에 성소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그룹, 천사 모양이 있다고 했지만 나왔을 때는 그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를 제외하고는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물통이 없어요. 문인데 자물통이 없어요. 열쇠가 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면 들어간다면 제사장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면 성소를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장이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사장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제사장이 되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개방이 되어 있어서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지만 명확하게 성막 바깥과 성막 안을 구분하는 휘장, 성소와 바깥 뜰에 구분하는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이렇게 찢어놓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이 다 활짝 열렸어요. 이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나 다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남은 어디서 뭘 할 때 만난다? 떡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흰색으로 울타리를 이렇게 삼아서 성막의 안과 밖을 구분했다라고 했습니다. 구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얀 천으로 했을까요? 그거는 때를 많이 타는데 왜 흰색 천으로 했을까요? 안에다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맨 바깥에를 세마포로 했어요. 흰색으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얇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막 안과 밖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천으로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판넬도 아니에요. 나무 판자도 아니에요. 벽돌도 아니에요. 흙도 아니에요. 천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슨 구분 차이가 나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냥 쉽게 펼치고 접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막은 항상 그곳에 있지 않았거든요. 항상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곳은 조금 복잡하지만 뭐 덮개를 4개를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큰 테두리로 울타리는 쉽게 치고 거둘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세울 수 있고 접을 수 있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배는 어디에서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동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이동식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머무를 수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냥 또 천으로 가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얀 세마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의미를 주자면 깨끗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냐 믿지 않았냐라고 하는 구분을 할 수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것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구분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성소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